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리고의 길가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가장 번영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여리고의 역사는 엄청 깊고요. 또 그곳에 워낙 그 기후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물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가면은 물이 아주 철철 흘러넘쳐요. 바로 이 여리고는 옛날부터 성이 있었던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 당시에는 가운데 가로지르는 큰 대로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에 시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아마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디메오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날 역시 큰 길가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 말을 듣자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막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쳤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겠죠.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즉각 말씀하셔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이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기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부르짖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기대를 감추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의 부르짖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고백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누군가를 존경해서 부를 때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메시아 구세주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더라, 이렇게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 메시아구나, 그분 구세주.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열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르짖음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믿음의 외침을 들으셨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입을 열어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날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았다면,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날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날 바디메오는 고백을 외쳐서 고백했어요. 부르짖어 고백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침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그 말이 바디메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고 그 순간이었으니 어떻게 이 순간을 놓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말해줍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크게 외치며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올 때 주님께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바디메오가 간절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간절해야 외치죠. 간절해 외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빛난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함에 주님께서 귀를 열어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데려오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을 방해한 겁니다.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부동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불신의 가족과 친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행진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온갖 사탄의 방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본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같은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지만 똑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는 것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서 제자들이 갔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을 덮고 있던 세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입혀준 옷을 벗어버렸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볼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네가 문제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조용히 해야 해 라고 그 자신을 덮고 있던 세상의 틀과 모든 장애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크게 외쳤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순리에서도 여러 방해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아설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몰려올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하는 당연한 핑곗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믿어, 이렇게 핑곗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입혀준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움의 옷, 핑계의 옷, 상처의 옷, 실패의 옷, 원망과 불평의 옷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더욱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윗 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즉각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되어 보기를 열망하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거침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왜 그랬는지 누구나 다 짐작할 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입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과 소원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셨고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는 자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만나 주셔요. 하다못해 본인은 움직일 수 없으면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메고 와서 주님께 올 때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을, 그의 입을 열어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 소원을 주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할 소원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 은혜 받고자 하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소원, 치유받고자 하는 그 소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을 고백할 때 그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게 어떠한 열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바라고 이것에 대해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길 때 있어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의식주의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할 욕구,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 많은 욕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욕구가 없다면, 이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요. 그런데 물론 이 욕구가 탐욕이 되고 욕망이 되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욕구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욕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욕구는 다양한 열망이 되고 소원이 되죠.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는 소원을 품게 된 거예요. 그의 그 욕구가 소원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원을 표현한 구절들이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성전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을 소원했어요. 바울은 무엇을 소원했을까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졌고 있었던 다윗,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이 말씀처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소원하며 주님 앞에 구한 그의 삶의 모든 길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예배의 왕이 되었고 찬양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원하느냐가 바로 나입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구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구한 사람은 사랑을 얻었고 생명을 구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치유를 구한 사람은 치유를 얻었습니다. 바드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자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순간 그는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저주와 운명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조롱과 편견과 멸시를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 새 생명, 복된 삶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 오늘 우리 그러한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